오늘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과 다를 바 없고,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원함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이런 바울의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선하게 살고 싶은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게 또 이런 허물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정말 심령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깨달아 알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었냐면, 내 지체 속에는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지체 속에 있구나. 오늘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죄가 내 지체 속에 있다 하는 이 이야기 말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전히 그 죄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죄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냐.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체 속에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 지체 속에 죄가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있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용서함과 죄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여러분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히는 그날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죄는 없어지지만은 이 죄를 따라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지은 그 죄는, 이 지체 속에 있는 죄는 없어져도 그들이 지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것이 마지막 지옥의 무엇으로요? 형벌로 매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지옥의 형벌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정할 뿐이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 우리의 지체 속에 거하는 죄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었어도 영원히 이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죄는 상관이 없고 오직 우리 육신으로 믿음으로 행한 이 거룩한 행실들을 통하여 상급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선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 육체 속에, 내 지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그 지체의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도 속 사람은, 그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하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둘이서 마음으로 싸웁니다. 죄를 지어야 하느냐, 짓지 말아야 하느냐, 이 두 양심이, 육체의 양심과 영의 양심이 속에서 싸운다라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내 심령이 공고하구나. 오라,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구원하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의 유혹에 지체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지은 이 죄를 인하여 내가 이 공고함 가운데 빠져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에 빠져 마귀와 연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이는 오늘 8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물과 피로 다 씻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이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즉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이 죄값을 받아라고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정죄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누가 정죄하실 분인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용서가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죄당하고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때 결단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정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았어요. 법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짓고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멸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면 법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법이 너는 이제 자유했어, 너는 사함을 받았어 하고 법이 내어 보내줘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에는 저 사람이 사형수였는데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와서 이제
정상이 되었으니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니는 죄인이다, 니는 사형수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를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것이요, 법이 그를 죄 있다 하면 그는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다. 7번 시작. 나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결단코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는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사망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함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정죄하는 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을 정죄에 들어오는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뒤집어 쓰는, 이 물과 피를 먹고 마시고 뒤집어 쓰는, 그리하여 거룩함과 정결함과 새사함을 입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민했던 이 여정의 과정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공고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고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법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네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체의 사람에 속아서 죄를 짓고 헤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만지는, 그 피를 만지는 이런 믿음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에 들어오는 마귀를 향하여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런 복된 믿음에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